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 우리 9월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친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전과 똑같이 별 생각 없이 먹고 공부하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한순간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꾸준히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 진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나이대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시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어려운 요구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만 살아도 여러분 나이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3명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보통 이 3명을 수제자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리더격인 이 3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에 올라가 봤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저 아래에 있는 집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참 작게 보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집을 가졌더라도 산에서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습을 보면 조금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뻐겨요.
더 나아가서 다른 친구보다 내가 조금 잘한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요, 그냥 위축되고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견제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산 아래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이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많이 가진 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들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시비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리더격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이들이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방식 말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산에 데리고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뒤에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변형되셨어요? 옷에 광채가 나면서 빨래가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희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기 전에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먼저 예고해 주셨거든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면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산에 올라온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요, 변화가 필요하다, 너네들은 잘못 살았다, 다시금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호통치시면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희어졌다라는 표현은 장차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지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겨울에요. 뭘까요? 롱패딩입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길게 느려진 따뜻하게 두툼한 이 롱패딩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추우니까 물론 입고 다녔겠죠. 겨울이니까. 그런데요, 유행처럼 많은 친구들이 사서 입으니까 나도 사서 입어야 되는 그런 심리로 따라 사서 입은 것 아닌가요? 이처럼 살아가는 기준이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많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청소년기에 많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연한 청소년들의 모습이지만 중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냥 친구가 중심이 되는 거죠. 무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친구들이 가는 방향으로 나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닮아가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지속적으로 쭉 예수님을 닮은 자로 계속 그렇게 성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계속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족스러웠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물론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제대로 못했지만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은혜 받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잖아요. 막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계속 그 은혜 자리에 머물고 싶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예요. 예전 모습 그대로,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 생각 그대로, 예전 습관 그대로,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끼리 편가르고요. 여전히 돈이 많이 가진, 능력이 많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또 부모님이 잘나지도 않았으니까 위축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아가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의 싸움이지만 신앙은요, 어떻게든 내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그 싸움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인되어 살아왔던 나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 자리를 뜨는 것, 끊임없이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 가는 그 욕심, 욕망,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무서웠다라는 무서운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모든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요, 그때 모세는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산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나의 실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이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 3명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심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희생 제물,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자가 되어주셨어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리로 연결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또 답답한 이 시기이지만 이 시기만큼, 요즘 시기만큼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강요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는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상이 무너진 시기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에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답답한 건 더 극대화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할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쁜 행동임을 알면서도 친구들이 하니까 좋아서 따라하는 것, 휩쓸려 가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 돈에 집착하는 이 세상의 옷을 던져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겁니다.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길,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을 따라 걷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야 진짜 멋진 사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학교든 집이든 학원이든 또 친구들과 만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순종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진주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힘들고 답답한 이 시기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일 말씀 읽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같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나중에 우리 대면 예배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문합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